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 그 기간 동안에 또 가족과 또 친척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잘못된 기도가 있지요. 외식하는 기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은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 모든 것에도 외식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의로서 또 구제하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요. 결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또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기반한 기도, 구제, 예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얻기를 구함으로 믿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많은 말들과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구할 것처럼, 얻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경하기를 원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항상 기도에 힘을 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깨어있기 위해 기도에 힘씁니다. 앞서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주의하고 올바른 기도를 행하며 그 모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언제든 옳은 일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늘 교회를 염려하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늘 기대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9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 합니까?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전했다고 하죠.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된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말씀을 교회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나오지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4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도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이며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생각을 따라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을 점점 잃어버리지요. 어느 때도 도무지 그런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본성 안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지요. 나와 가족, 이거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서로 하나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굳게 믿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따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화평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 서로 원수된 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고 또 둘을 한 몸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의 생각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생각을 늘 가져야 되지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올 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한 몸 된 지체들과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도 오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기 위해서도 와요. 그럴 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은 다 믿음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을 써야 되지요.
이때 우리는 그 나이를 초월해야 됩니다. 외모의 그 어떤 것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나이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또 사회 지위나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한 몸, 한 가족 된 것만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되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함께 힘써 예배할 때 그 모든 광경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되지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날마다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지체들의 사랑과 다른 지체들의 기도 없이 그 홀로 믿음에 늘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어떤 직분도 그 자체로 우리를 힘있게 해주지 못해요. 믿음의 연수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일이죠.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 안에 그 사랑을 서로 감당할 것처럼 우리는 기도도 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에바브로가 기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서로가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늘 차고 넘치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도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지요. 야고보서에서는 서로의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육신의 모든 필요를 두고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런 기도의 시간에 늘 서로를 위하여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지요.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지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거나 또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요.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서로 기도하겠다는 말을 잘 쓰거든요. 인사말처럼 잘 씁니다. 저는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바랍니다.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써요. 그게 뭐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막 기도를 좀 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더욱더 좀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실제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그의 기도의 제목, 부탁을 대하여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실제로 서로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쉽지가 않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급급하고 늘 자기를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하기를 또 즐겨하는 우리들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사랑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기도 시간 중에 한 10분, 5분, 10분을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어느새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 제가 어떤 기도를 주로 하냐면 나 자신만을 기도를 주로 합니다. 순전히 내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클 때는 그 기도할 때 나에 대한 기도가 줄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한 몸 한 가족을 됨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서로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의 사정을 듣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기쁨에 동참하며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우는 한 몸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도록,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도록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10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를 간구하지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옳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또 통일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 저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힘입어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것을 우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자라기를 원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은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을 알므로 하나님을 늘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셨지만 더욱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그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어찌 믿음을 가지며 믿음에 자라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행하는 일들과 상관이 있죠. 행하는 일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합당히 행하고 기쁘시게 행하고 열매를 맺도록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지요. 그 지식, 그 이해,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은 언제나 참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아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도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함에 따라 주께 합당히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지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지식에 점점 아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믿어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나이의 때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따라 또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
그곳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요.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한 이들은 결혼한 가정 안에서 합당히 행할 일들이 있지요. 또 학생들은, 또 직장인들은 그 모든 그 나이와 그 위치에 따라 합당히 행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모든 뜻에 따라 합당히 행해야 되지요. 합당히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케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공예배로 나올 때 이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몸,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것만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거룩과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이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면, 오히려 거짓된 악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죄용삼을 힘입고 우리를 거룩히 하심을 확신하며 다시금 주를 위하여 거룩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속히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모든 일에 열매를 맺기를.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더 기뻐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주일에 교회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한 주 동안에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주의 뜻을 아는 것과 함께 믿어 순종함으로 합당하게 행하고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이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은 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에 따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사역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에도 늘 오래 참고 견딜 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지속적으로 맺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따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쓸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모든 능력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모든 일들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금세 우리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힘과 능력 주셨고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한편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주의 일들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딪히는 고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며 우리는 기도와 또 세상에서의 주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을 늘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이미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해 주셨음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 힘써서 뛰어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세요. 설령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주께 순종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께 기도하며 그 일들에 힘쓰므로 우리의 열매는 어느새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들을 늘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어느새 자라고 또 자라나서 가을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심으로 어느새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열매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을 생활하신 분들의 그런 믿음 생활과 그 열매를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실감할 때가 참 많아요. 서로를 돌아보면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면. 어느새 어린이들도 육신에 자라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일들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때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보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들도 참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시간과 길 속에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므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지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성도가 되어 기업을 얻게 하심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 유업, 그 상과 복은 결코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로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누더기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은 자 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지요.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고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라 지내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늘 죄 가운데 이끌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성도가 아니었고 결코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성도로 삼아주실 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죄와 그 권세로부터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로 삼으시고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업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먼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삶,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그저 저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또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달라고만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의 필요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이것을 따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고 또 앞서 이런 모든 내용들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도의 자세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한을 위하여 어떤 이들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형제의 사랑인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할 때도 좀 차별하게 되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지만 어떤 이들에 있어서는 좀체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를 위하여 기도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위하여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을 더 충분히 내야 되겠습니까? 그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그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얼마든지 무관심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어느새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 또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간에는 늘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형편과 사정들을 들어야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듣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그 교제에 있어서 좀 합당합니까? 서로 만나면 무엇을 할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서로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 실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서로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실제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되묻고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듣고 또 힘써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서로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더욱더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하여 서로 친밀함들을 더욱더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